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배웠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불가능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이 명백한 사실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원어로도 보니까 law라는 부정어를 사용해서 잘라낼 수 없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본인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셨을까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 되기 이전에 그 불가능을 뒤집어서 막으셨고 금지하셨고 그리고 잘라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하게 두어서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의 사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심, 사랑하심,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약간 유초등부 때 이야기를 듣듯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은 처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12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의 1장에서 11장까지는 총 4개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50장에도 총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의 4대 사건 중에 마지막으로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의 4대 사건 중에 천지창조를 빼고 나머지 3개,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과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은 다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과 비교해서 바벨탑 사건은 아주 작은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죄의 값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물론 땅 위의 동물들과 생물들은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심판의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시날이라는 한 장소에서 일어난 그 지역 사람들이 벌인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죄의 몸을 갖고 인간이 태어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말이 서로 다 통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가족이 한 언어를 썼을 것이고, 그 후손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말이 통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엄청난 기술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벽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가인이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로 모든 상황이 리셋된 상황에서 이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그것도 아주 큰 벽돌을 만드는 하나의 기술, 그 하나의 공법은 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역사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발견될 때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증기기관을 이용한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인터넷의 신기술이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21세기에는 스마트폰이 들어왔고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이 들어와서 역사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는 높이가 140m나 될 정도로 높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돌 하나의 무게는 작은 것은 2톤, 2000kg, 큰 것은 5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벽돌을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렸는지 신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던 사람들은 그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를 짓기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시나이 평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 큰 벽돌을 만드는 공법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신기술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문헌들을 보면 당시에 그 바벨의 성읍의 모습은요, 외부와 차단하는 아주 높은 성곽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성곽이 왜 필요했을까? 그들은 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을까? 당시의 사람들의 집은 나무로 지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은 노아와 함께 방주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방주를 나무로 만들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거를 그들이 방주에서 내리고 나서 그냥 내버려 뒀을 리가 없습니다. 그걸로 집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집을 지었고 그 나무의 집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켜줄 울타리는 돌이나 나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높게 짓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신의 영역은 표시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외부의 공격이나 사람들의 공격, 그런 것으로부터 또는 야생 짐승에 대한 공격으로부터는 지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쉽게 노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야밤에 사자나 하이에나가 나타나서 마을에 습격이 오면, 그 성읍으로 습격이 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정들이 나가서 맞서 싸워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겼다, 사자를 잡아서 이겼다라고 하면 그날 파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큰 벽돌, 직사각형의 큰 벽돌을 만드는 공법을 발견했습니다. 이걸로 자신들의 영역을 쌓고 큰 테두리 성곽을 만들면 외부로부터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집도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이걸로 지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곽을 짓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그들한테 최고의 안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고 이것이 기술이 가져오는 편안함과 안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절에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대부분 이것을 문화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날 평지에 거류하는 사람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문화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만의 사회를 이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뭉쳐놨더니 죄가 더 커지더라. 사람들을 뭉치면 뭉칠수록 죄가 죄를 낳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류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죄는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인류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봐보면 그들은 성읍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탑을 건설합니다.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접착력을 높였습니다. 벽돌의 접착력을 높이니까 이전과는 훨씬 쉬운 방법으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청소년들과 함께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에 높은 곳에 성과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의 첨탑은 그 높은 곳에서 또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성과 예배당을 지어서 또 높게 첨탑을 쌓은 이유는 그곳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 신분적으로 가장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가면 랜드마크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높은 고층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교외에서도 아주 잘 보이는 롯데월드타워인데 높이가 555m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곳인데 그곳은 높이가 828m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었던 바벨탑은 얼마나 높았을까요? BC 5세기의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바벨탑의 높이가 약 90m, 아파트 20층 정도였을 것으로 말합니다. 기자 대피라미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m라고 했으니 바벨탑보다 피라미드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후대들이 더 높은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탑에서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지으려고 했던 바벨탑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철근 콘크리트로 수백 미터를 올리는 것이 아니었고 고작 90m였습니다. 하늘에 닿을 수조차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더 놔두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도대체 그들은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드는 것 이외에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셔야만 했을까? 왜 온 지면에 흩으셔야만 했을까? 그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일까? 어떤 죄가 쌓였길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높은 탑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3절에 나타나듯이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철학자 필론에 의하면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벽돌 하나에 그 쌓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름을 새겨 놓는 것이죠. 이름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좋아합니다. 놀이공원이나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자신들의 이름을 적기 바쁩니다. 산에 가도 큰 바위에는 어김없이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배당이나 신학교에 많이 헌금한 사람, 많이 기부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적어놓는 홀이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증품에는 누가 기증했는지 그 이름을 반드시 적어놓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하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자기들의 이름을 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을 내는 거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반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표현할 만큼의 죄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 못할 만큼의 죄가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것일까? 그것을 반복하는 그 죄가 과연 그게 될까?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실한 근거를 찾고 싶어서 창세기 11장이 아니라 그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 막으신 이유, 하나님이 진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언약의 이유를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인을 낳습니다. 누구보다 아끼고 누구보다 사랑했던 가인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태어납니다. 아벨이 태어나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자기만 사랑받던 그 마음에서 아벨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질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류의 첫 번째 죄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인이 떠나서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죄가 가득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불리지 않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불리지 않고 비로소 겨우겨우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의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는 세대가 될까 하나님은 걱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불려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불리길 원하셨습니다. 바벨탑에서 그들이 쌓았던 그 죄는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릴까봐,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칠까봐,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까봐 그것을 막으시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보살핌 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은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일을 막으실 것이고 그 일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볼 때 그 무너짐과 그 막으심을 보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막으심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가 죄를 낳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매번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결심대로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할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시니어 비전 트립을 간 11명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깨달으며 잘 마무리하고 귀국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2024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장지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